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적에 사람들이 나와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살아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도 있고 형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또한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언제까지 믿어요? 네, 끝까지. 옆에 사람 보고 하십시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거야. 네. 그런데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박해와 환난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박해와 비난, 멸시와 환난이 닥쳐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도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는데 그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8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데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한 장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과 전도의 열매는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그래요. 바울도 성도들이 모두 한 지체이므로 한 마음 품을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또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는 서로 동정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동정은 같은 느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같은 느낌.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기뻐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의 이기심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때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상대방이 전혀 정말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럴 적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뭐라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알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피차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3장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랬어요. 살인자. 살인은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도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막 비비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 그래요. 즉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문둥병 환자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네,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자고요. 부부지간에도 요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지겹다 그런 생각보다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불쌍해서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가지 이유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단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할 적에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절대로 이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잘한 것 같아도 예수님에 비하면 어때요? 형편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는 이 5가지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이어서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나를 욕하는 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대로 받았으면 말로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의 얼굴을 대하는 자들,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갈 적에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욕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하루하루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가족들 중에 내가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든가 또 장가를 가신 분들, 아마 이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13절이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소망입니다. 없다고 대답하면 맞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선을 행하는데도 헤아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대답이 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뭐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그렇게 선을 행함에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2가지 부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던 선행을 그만 중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이쿠 하면서 더 이상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고난이 닥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던 선행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2번째 부류에 속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2번째 부류에 속하는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은 신망이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집사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속삭였다, 부르짖었다. 어떤 쪽이에요? 부르짖었다. 주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적에 베드로의 마음에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줄 알기에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고 고난 받음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동정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는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줌이 그리고 서로 용서함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헤아려 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신 예수님이 과거에 불의한 사람이었던 우리 그리고 나를 대신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지요. 이렇게 해주신 예수님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오히려 헤아려 드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면 마땅한 삶이죠.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의 영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귀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받지는 않았겠죠. 4장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닥치면 어떤 사람은 더욱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세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 사랑의 힘,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말하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그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게 사랑을 부으면 더 잘 자랍니다. 더 생생하게, 싱싱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적에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도 주인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주 찾아와 주면 나무가 신이 나서 더 잘 자라고, 주인이 잘 안 찾아오면은 나무가 실망해서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물도 그럴진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기사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 갓난아이가. 어떻게 했대요? 껴안아주고 더욱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몸으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능력은 뭐냐? 사랑의 힘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가 그 세례 성례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아나 변화된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던 올무에서 벗어나고 보니 눈에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웃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설사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세례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면 예수님이 전에 불의한 자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요,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스데반 집사 사건 마지막에 그 7장에 그렇게 끝나면서 8장 1절로 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죠.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외침을 사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속삭인 말이 아니라 그랬죠. 외쳤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옷을 맡아서 증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에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외침을 이 사울이 들었음이 분명하며, 그리고 스데반의 이 부르짖음과 외침은 사울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후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또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는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고백해요. 누구 죽을 때? 성도가 죽을 때, 즉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고백할 적에 누구를 마음에 두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임당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외쳤던 바로 스데반이 아니었겠어요? 고난 가운데 죽어간 스데반의 죽음은 이 사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핍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형태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물질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고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경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겠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애쓰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그 3장 8절에 있는 말씀,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